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힘이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라.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복을 바꿔서 은혜로 바꿔서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는 복을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근데 교회에서는 복도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은혜도 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뤄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국에 있는 한 도시에서 이러한 버스가 돌아다녔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All of us are dead라고 돼 있는데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웹툰 인터넷 만화 가운데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태국에 있는 곳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태국에도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보라고 저렇게 넷플릭스 자체가 홍보를 하는 건데 버스의 모양이 약간 좀 신기하죠. 뒤에 보면 저렇게 사람이 유리창에 매달려 있습니다. 톤이 뻘건데 저 뻘건 건 뭐냐면 피입니다. 누가 이제 저걸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저 버스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좀비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 좀비가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 갇혀있던 학생들이 그냥 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운데 몇몇 학생들이 결국은 살아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만화가 이제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세계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등이고 다른 나라도 지금 1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나라가 이제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자연인데요. 어떤 사람이 드론으로 이제 겨울에 숲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드론으로 열심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막 달려갑니다. 그 뒤로 보니까 뭐가 지나갔냐면 곰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숲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뛰어가요.
그래서 왜 뛰어가나 보니까 뒤에서 커다란 곰이 쫓아오는 거예요. 저게 지금 드론이니까 망정이지 사람이 저걸 찍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곰한테 물려 죽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산에서 호랑이 때문에 늑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캐나다나 저런 그 북유럽이나 하는 곳들에 가면 지금도 숲에서 곰이 나타나가지고 목숨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우리는 곰이 아니고 뭐가 나타나요? 고라니가 나타나죠. 고라니가 나타날 뿐이지 우리는 곰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6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는 뭐냐? 온 세계는 다 쾌락과 범죄에 물들어 있을 그때에 노아만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자가 은혜가 없어서 허덕허덕거리고 비틀비틀 쓰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또 우리 어르신들은 비록 거동하기 힘드셔서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뭐하고 뭐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이처럼 땅이 되기를 위해서 그러한 2020년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9가지의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0번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내가 임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이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든 말든, 기업체에서 사장님은 일을 하든 말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일을 하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가렸나. 그러한 사람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재앙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희비가 교차가 됩니다. 먼저 전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전무한 큰 부르짖음은요 매우 큰 비극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후무, 그런데 다시는 이런 비극은 없을 거야. 그건 또 한편으로는 감사라는 거죠.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유럽을 휩쓸었고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염병에 노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온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었다라고만 얘기 들었지 지금까지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었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후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애통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끔 아무 탈 없이 지나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계는 또 지금도 도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철원에만 해도 몇 교회 교회들이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분 안 계시고 코로나로 인해 쓰러지신 분 안 계시고 일상의 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자에겐 이러한 재앙의 역사를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광야에는 길을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방팔방을 구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가다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목이 말라 아니면 연료가 떨어져서 굶어서 죽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가다가 바람이 한번 휙 불면 있던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앞에도 사막, 옆에도 사막, 뒤에도 사막, 모든 게 다 사막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전진한다고 전진했지만 결국은 같은 자리만 맴맴 돌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다가 죽지 않도록 생명의 길,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곳은 물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사막에서조차도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전체를 담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물을 구했겠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어디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구할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니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돌아다녀도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는, 목말라 죽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여기까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돌이키셔서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견딜 줄 아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 고비를 한 번만 더 견디면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버리더라라는 거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접어버리면 그 학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안 돼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운동도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고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늘 새로운 걸 많이 도전을 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이게 몸이 이렇게 적응이 된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도전한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턱걸이를 또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턱걸이가 잘 안 됐거든요. 잘 안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좁게 하는 턱걸이는 좀 되는데 어깨보다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턱걸이는 잘 안 됐는데 그거 안 된다고 접지 않고 밴드를 사가지고 밴드에 걸쳐가지고 도전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밴드가 없어도 어깨 너비 이상의 넓게 벌려서도 턱걸이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아유 이제 우리는 뭐가 소망이 있겠어. 아 이제 우리는 끝났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난관과 곤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더 이상 곤경이 길이 되지 않도록 갑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기 때 어렸을 때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내고 사고 싶은데 아빠 돈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 그거는 보지도 않고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이거 사주려고 아빠 열심히 일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거든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밤낮 없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2020년도 이민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저주와 난관과 역경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350년은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행복하게 잘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피라밋을 짓고 국고성을 짓고 하는 그런 일에 막노동자로 끌려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니까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80년이 넘도록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명할 수 있는 식량만 주었지 그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물질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빈털터리로 애굽을 떠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잣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게 할 때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주시겠어요? 가까운 지인들이나 주지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가 아닙니다. 쟤네들은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기르는 소, 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좀 달라 그러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두 사람 아주 마음이 너무나 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게 너무나 안타까운 몇몇의 사람들은 줄지 모르지만 애굽 모든 사람들이 은과 금과 폐물을 줄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제가 영광교회에 오게 된 것도 저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됐구나 감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때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 그를 통해서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어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그들이 당당하게 애굽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엑소더스,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편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우리는 편법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잠언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어머니 자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르쳤던 학생의 부모님의 일인데 명동에서 건물이 몇 개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명동에서 건물을 몇 개를 갖고 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학생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긋난 길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은 안 하고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돈을 엄청 많이 날려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께서 몇 번은 책임져주고 돈을 갚아주고 메꿔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의절하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네가 너무 어렵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번듯하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순간 마음이 헷가닥해버리면 멀쩡했던 사람이 도박에 빠지고 음주에 빠지고 색에 빠지고 잘못된 데 빠지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삭은 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공의를 뿌리는 믿음의 농사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9절에도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허탄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무당 점집들이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육수를 했대요. 그 사람이 더 고시를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는데 점집에 찾아갔더니 당신은 3년을 더 하면 붙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3년을 더 했더니 진짜 붙었대요. 사법고시 붙었는데 나는 변호사를 해야 되나 검사를 해야 되나 판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가 당신은 검사 될 팔자라고 검사를 하랬대요. 검사를 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 얘기가 요즘 뉴스에 나오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다 그 점집 그 무당 누구냐고 참 답답한데 레기 1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에 그 무당이 아무리 대단할지 할지라도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가 어떤 길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세상에 박수무당을 따라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해야 시험에 붙을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그걸 염려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위대해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그들 앞에는 신의 아들 파라오가 있는데 그 파라오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80살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것도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살아가지고 피부는 허옇고 옷은 때깔이 좋고 그런 게 아니고요. 40년 이상을 광야에서 양들을 신으라고 피부는 검무티티하고 손발은 다 부르트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라오도 분명히 여든이 넘은 나이였겠지만 그는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고 온몸을 황금으로 치장하고 그의 뒤에는 호위 무사가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화려한 왕과 별것 없는 8순이 넘은 노 목자의 모습이 비교가 될 때 오히려 바로의 신하도 백성들도 파라오를 높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노 목자인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변화되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모세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을 해요. 신의 아들인 파라오보다 너는 신이야. 네가 파라오보다 훨씬 나아. 내가 그렇게 하였어 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 그럴 때 누구도 토달지 않고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취하여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로 갈 것이지만 너희의 후손들이 섬기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그 후에 너희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과거만 맞춥니다. 그리고 당장의 일들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은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영생과 영발의 심판대 앞에서 귀신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30년 전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나감으로 처음엔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별 볼 일 없었던 바로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하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여지게 되는 역전의 은혜, 역전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 일본의 넷플릭스에서 주간 인기 순위를 이렇게 집계했는데 21년도 11월 26일 정도의 집계입니다. 드라마 부분에서 10개를 했는데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우리나라 드라마였습니다. 1번은 지옥, 2번은 연모, 3번은 오징어 게임, 4번은 진심이 닿다, 5번은 사랑의 불시착, 6번이 엽기적인 그녀 영화, 7번이 이태원 클라스, 8번이 갯마을 차차차.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우리나라 작품들이고요. 9번이 재밌는데 9번이 뭐였냐면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재난 영화가 9번을 차지했습니다. 10번은 아주 오래된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을 영화한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게 10번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만든 거는 9위, 10위를 하고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들이 1번부터 8위까지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드라마 하면 일본을 알아줬습니다. 저도 2010년대까지는 일본 드라마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일본 드라마 안 봅니다. 예전에 일본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일본 노래 듣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만화도 예전에는 일본의 망가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일본의 망가보다 우리의 웹툰을 더 알아준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종종 마트에 매대가 저렇게 품귀 현상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일을 못해가지고 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너무 많으니까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니까 안 나와가지고 공장들이 돌아가지 않아서 물건들이 품절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생필품들 가운데 저렇게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항구에 가면 저렇게 많은 상선들이 입항을 못해가지고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까지 온 세계까지 다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 겪더라라는 겁니다.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경우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별 볼 일 없던 동방의 조그만 나라가 이제는 미국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이 철원동 지방에서 앞서가는 지방,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1장 6절처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라 망하라고 하나님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하신 것 아니고 6.25 전쟁의 모든 폐허에서 이 나라 이렇게 발전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명예와 인기와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올 수 있는 명성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니까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자들은 다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군사가 지키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명의가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의 재앙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축들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정을 주었던 내 자식, 내 짐승의 새끼, 그것들이 죽으니까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동일한 그 죽음의 날, 그 죽음의 밤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극의 울부짖음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시원이가 또 앞으로 나왔어요. 전 지난주에 시원이가 앞으로 왜 안 나오나 전 서운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그럴 때 목사님 굳이 내려가가지고 막수하냐 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원이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낼 날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목사를 좋아해야지. 목사를 볼 때마다 숨어 다니고 피 다니면은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목사 보고 좋다고 굳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인사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도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대단한 이름난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그 목사님을 싫어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굳이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면 이제 출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1층, 2층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기만 딱 지키고 있으면 다 악수할 수 있잖아요. 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에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목사님을 피해 다니려고 숨어 다닌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너무 크니까 중간중간 기둥이 있는데 앉으면 꼭 그 기둥 뒤에 앉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기 싫다고. 만약에 한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또 귀학교 어린이가 서로 꼴 보기 싫다고 피해 다니면 그 교회의 미래는요 뻔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시원이가 저 좋다고 그래도 악수 한번 하자고 웃으면서 오면 저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시는 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 나오는 게 감사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목사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는 그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곤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곤경 가운데서도 욕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렵죠. 일 못해가지고 사업장 문 닫고 영업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작년에 초과세수가 60조가 있었다는데 그거 5천만 국민들 생각 따져보니까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1인당 1,2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60조는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1,2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국민들한테 나눠줄 필요 없죠. 일 못하는 사업장들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대요. 그런 걸 보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4%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는 세계 지금 미국과 유럽들은 다 락다운 한다고 다 틀어잠고 일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공장을 돌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헌금 생활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작년 한 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올 한 해도 이민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서 세상에 악한 자들은 쭉정이와 같이 밖으로 밀려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알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 때 우리에게 순간순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올 한 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물질의 복이 임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교회는 작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의 큰 교회였구나. 저 성도들은 맨날 그런 성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이었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01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0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베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삼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고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